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 22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들어가서 노인의 도움으로 하루를 유숙하게 되어질 때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야기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인의 행동, 그리고 이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계속 괴롭히자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어 주어서 자신의 가족과 집주인을 구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레위인의 행동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9장 22절로 30절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에 와서 쉬는 이 레위인의 일행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4절로부터 11절에 소돔 사람들이 손님을 욕보이려고 했던 그런 정황과 매우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 4절로부터 11절에서는 소돔 사람이 욕보이려고 했던 그 대상은 천사였고,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 19장 22절로부터 30절에 이 기브아에 사는 노인의 집에 찾아온 사람을 욕보이려고 하는 그 대상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창세기 19장 4절부터 11절에서는 천사인 손님은 구원이 되어지고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사사기 19장 22절로부터 30절에 그 사람인 손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결국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관계하리라라고 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3절을 통해서 이 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손님에 대해서 성적으로 폭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망령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집주인이 그 불량한 불량배들에 대해서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신약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늙은이와 이 불량배 사이 어떤 인척 관계, 혈연적 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3절에 그들을 성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사건을 어떤 단순히 동성애, 결과적으로 보면 동성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성적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그리고 낯선 사람,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폭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늙은이의 처녀딸 그리고 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 레위 사람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능욕했고 새벽 미명에까지 그런 나쁜 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24절, 25절 즉 이 늙은 이의 그런 그 불량배들에게 하는 말, 즉 내 처녀딸 그리고 이 사람의 첩, 그리고 25절에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이런 일련된 행위는 매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기브아 사람들의 잔인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침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 그래서 26절에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그 여인의 안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떠날 채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죽어져 있는 그 여인을 볼 때 그저 떠나자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모습이 28절의 모습.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무자비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는 이 행동 자체도 이상한 그런 행동이지만 우리가 마치 이것은 사무엘상 11장 17절의 사울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경우에는 사무엘상 11장 7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 동기가 분명하지만 오늘 사사기 19장에서 이 레위 사람의 행동의 동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생각하기에 첩의 시신을 짐승의 제물처럼 도망내어서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잔인한 기브아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기브아 사람들의 잔인한 폭력적 행위를 고발하고 이것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그리고 자기의 감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아주 나쁜 결과를 맺게 되고 이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게 되는 비극적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브아 사람들의 잔인함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없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이처럼 악을 유발하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슬픔
주밖에 누가 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시기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음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주랴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